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저녁에도 오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가정 훈련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으며 공경하는 일의 기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며 또 순종할 때에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듣고 배운 대로 적용하려 했으나 순간순간 후회할 말과 행동하는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하니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녀 양육 기술에 대해 배웁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 강의를 해주시는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도 살펴주셔서 들은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될 때까지 연습하는 지속성과 또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 세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바로 선교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또 기쁘고요. 오늘 예고드린 것처럼 오늘은 현실훈련이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실훈련은 영어로 하면은 Reality Discipline이라고 하는데 이 현실훈련이라는 이 용어는 여러분이 지난 학기에 필독도서 숙제로 읽으셨던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 되기라는 책에서 케빈 르먼이라는 저자가 처음 고안한 용어입니다. 현실이 자녀들을 훈련시켜 가도록 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 현실훈련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처음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 현실훈련은 그렇게 잘 따져보면 새로운 기법이 아니에요. 무슨 소린가 하면 꼭 기독교 세계를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옛날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부모님들이 그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고자 했던 부모님들이 예전부터 사용해 왔던 방법이에요. 다만 그때에는 이런 현대적으로 이렇게 현실 훈련이다, 뭐 리얼리티 디스플린이다 이런 용어를 붙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 현실 훈련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케빈 르먼이라는 이 저자분이 자녀 양육과 가족과 관련해서 많은 상담을 하시고 또 기독교적 양육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해보다 보니까 아 이게 현실훈련이라는 용어가 적합하겠구나 해서 그 용어를 붙이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 새로운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의 양심에 주신 부모들의 그 기본적인 속성에 주신 그런 양육 기법이다. 다만 우리가 이걸 잘 사용하지 않아서 잘 개발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배우고 개발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기대해 보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저자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녀 교육이 힘든 7가지 이유. 자,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자녀를 다스리는 건강한 권위가 없기 때문에. 2번 자녀가 무책임하게 행동하도록 방치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3번 자녀가 실패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4번 행동보다 말이 우선하기 때문에. 5번 자녀에게 항상 져주기 때문에. 6번 관계 형성보다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7번 부모의 가치관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요. 보기 전에 먼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가지 양육 방식에 대해서 먼저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부모들의 양육 방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데 부모들의 양육 방식이 잘못되었을 때 이런 자녀 교육이 힘든 7가지 이유 중에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데 처음에 잘못된 양육 방식의 첫 번째는 권위주의 부모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권위주의 부모. 권위주의 부모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부모님, 지금 우리 부모님으로 계시는 우리 있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런 권위주의 부모셨어요. 그냥 아빠가 결정했으니까 엄마가 결정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그렇게 해. 뭐 찍소리도 못하는 거죠. 부모가 모든 걸 결정해요. 그리고 너는 대학교를 어딜 가라. 너는 고등학교를 어디 가라. 뭐 자녀가 뭐 하고 싶고 뭐 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결정한 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기 자체는 나쁜 동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뭐 신앙적인 부분이 되었건 뭐 학습적인 부분이 되었건 아니면 양치질하는 게 되었건 뭐가 되었건 간에 자녀가 그냥 잘 됐으면 바라는 마음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녀의 삶의 모든 부분을 부모가 통제하려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집 정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건 신발 정리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걸 모든 걸 다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자녀를 기계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절대 부모에게 어떤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수 없어요. 자녀는 부모랑 뭘 상의해서 정할 수 없어요. 자기가 얘기해도 어차피 안 들어주니까. 맞는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주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권위주의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굉장히 억눌려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계시고 엄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상당수가 이런 권위주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패턴이 있냐면 현대의 부모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그 정반대의 패턴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인데요. 두 번째 양육 방식인데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관용주의 부모. 관용주의 부모. 관용주의 부모는 쉽게 얘기하면 모든 걸 다 허락해 주는 부모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것도 동기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단순하게 출발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이었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반대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엄하셨으니까 나는 친구 같은 아빠가 돼야지. 정반대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같은 아빠 되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아빠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때로 물론 친구처럼 대해줄 수도 있지만 친구 같은 아빠라는 건 일종의 허상이에요. 아빠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아빠는 아빠예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되겠다라는 그 동기부여는 너무 좋지만 내가 뭐 좀 우리 애한테 잘못 얘기하면 우리 애가 나를 멀리 생각하면 어떡하지? 엄마한테 존댓말 쓰라고 하면은 우리 애가 나를 멀게 느끼는 거 아니야? 친해져야 되는데 내가 그러다 나쁜 부모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두려움의 기제가 작용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능한 부모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려 해요.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아빠는 좋은 아빠니까. 이런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현대의 부모들이에요. 뭐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당수의 부모들이 현대 부모들이 이런 탈권위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착한 부모 컴플렉스 뭐 이런 거에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치킨 먹고 싶으면 치킨 먹고 네가 태권도 학원 가고 싶으면 태권도 가고 네가 학교 다니고 싶으면 학교 다니고 다니기 싫으면은 그건 모르겠지만 네가 하고 싶으면 일단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으면 놀고 자녀가 하고 싶은 건 가능한 다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자녀가 사고 싶은 건 다 사주려고 노력해요. 이게 관용주의 부모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거 역시 잘못된 자녀 양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양육 방식은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권위 있는 부모. 권위 있는 부모. 권위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도 안 되지만 권위를 너무 덜 사용해도 안 돼요. 권위를 적절하게 특별히 중요한 건 사랑 가운데서 자녀와의 관계와 소통을 중요시하면서 충분히 소통을 해가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잘 시간을 들여서 쌓아가면서도 명확한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니까 나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래. 이거는 관용주의 부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주고 소통하되
명확한 기준. 다만 이 명확한 기준은 아빠, 엄마의 기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에서 배운 기준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자녀가 거기에서 실패했을 때에는 그 실패를 받아들이되 아빠, 엄마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단호한 현실로 자녀를 옳은 방향으로 훈련해 간다. 이 현실로 훈련한다. 이게 책을 읽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또 까먹었을 수 있잖아요.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고 싶은 거예요. 권위주의 부모도 아니고 모든 걸 자녀를 컨트롤하고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대학교도 뭐 인서울 해야 되고 부모가 생각해 놓은 그 그림대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게 이게 권위주의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없어요. 그 자녀의 성향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 내 자녀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그 길로 쭉 밀고 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되고 신앙도 그래야 되고 이게 권위주의 부모의 특징이에요. 관용주의 부모는 뭐예요? 정반대의 때니까요. 네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그런 아이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니까. 그런 부모는 부모가 뭘 결정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다 자녀가 결정할 거거든요. 부모의 권위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필요할 때에 올바른 길로 자녀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적절하게 사랑 가운데 권위를 사용한다. 이게 권위주의 부모예요. 우리의 방향성은 권위주의 부모에 가 있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권위 있는 부모가 되지 않고, 권위주의라 그랬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권위 있는 부모가 되지 않고 권위주의 부모나 관용주의 부모가 되면 이런 이제 역효과들이,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자녀를 다스리는 건강한 권위가 없기 때문에 가정을 잡고 애들 의견 듣고 민주주의로 가려고 그래요. 가정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자녀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어쩔 때에는 아빠가 그냥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절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충분한 소통을 가져가고 때때로 민주적인 절차를 가져가는 건 그건 좋아요. 가족 회의를 통해서 뭘 결정한다던가 그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외식하는데 어디 가서 할래? 다수결로 정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민주적 절차로.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순간이 민주주의가 되면 그건 가정이 망하는 길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에 따라서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관용주의 부모가 되고 건강하게 사용하지 않고 지나치게 사용하면 권위주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빨간 점 세 번째, 시작. 자녀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부모 훈련을 받지만 자녀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물론 예수님 빼고 예수님 당연한 거고 제일 중요한 사람은 아빠예요. 그 집에 가서 반찬을 보면은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딱 알 수 있어요. 그 집의 방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딱 보면은 그 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딱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빠입니다. 아빠. 부모입니다. 부모. 그리고 그 부모를 따라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권위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것까지는 아는데 주저돼요.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어떡하지? 얘네들이 내 말을 잘 들을까?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주십시오. 부모의 권위는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쳤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권위를 세워드릴 수 없어요. 좀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권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겠어요? 여러분의 권위는 여러분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을 주도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다만 좀 좋은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참 우리 가정에 그래서 부부를 주셔서 쌍두마차를 주셔서 참 감사해요.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에 우리
부부관계에 대해서 배울 때 그랬죠. 남편이 아빠가 들어와갖고 갑자기 뻘소리를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게 아니면 엄마가 뭐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얘들아,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자고 하시니까 우리 아빠에게 순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내일 아침에 애들이 지금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갖고 저희가 엄마가 하루 종일 노력해갖고 막 숙제도 빨리빨리 끝내고 밥도 일찍 먹이고 다 씻겨갖고 우리 이제 9시면 잠자리 들어야지. 아빠 오시면은 이제 아빠 8시 반쯤에 오시니까 이제 아빠 오시면은 아빠랑 인사하고 기도 받고 우리 자도록 하자 해갖고 근데 다 준비를 해놨어요. 나는 이걸 위해서 하루 종일 달린 거예요, 엄마는. 근데 아빠가 8시 반에 갑자기 양손에 치킨을 들고 들어와갖고 우리 오늘 패밀리 타임 하면서 우리 영화나 같이 볼까? 이러는 거예요.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당신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막. 완전 아빠가 뻘짓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럴 때 아내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아내분들 하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아빠가 우리가 치킨 이렇게 사오셨네. 준비해왔지만 오늘 아빠가 이렇게 패밀리 하신 거니까 우리 하자고. 아빠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영화 보도록 하자. 아빠의 뜻에 따라 영화 보도록 하자. 그래서 엄마가 잘하셨습니다. 엄미선 선생님, 우리 김용구 선생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네네. 네, 우리 엄마가 아빠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또 아빠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거죠. 아빠가 아침에 탁 나갈 때 저도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 애들이 오늘 요즘 들어서 좀 왠지 어수선하고 좀 엄마 말 너무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나갈 때 애들 불러갖고 얘들아 잘 들어. 엄마 말을 아빠처럼 듣도록 해라. 엄마 입에서 나가는 말이 아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엄마 말씀을 잘 듣는 게 그게 아빠가 원하는 거다. 아빠가 전화해갖고 엄마한테 물어볼 거야. 아빠 말을 듣듯이 엄마 말을 잘 듣도록 해. 알겠지? 딱 이렇게 엄마에게 권위를 또 실어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세워주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아내는 저한테 이렇게 안 해주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스스로 세울 수 있어요. 다만 마지막으로 보세요. 그 권위는 건강해야 됩니다. 권위를 가진 거는 왜 그런다 그랬죠?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더 사랑하기 위해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통제하려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속여요. 마귀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지배하려고 하고 억누르게 만들고 통제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뺏어가게 하려고 하고 자기는 편하고 남은 어려운 거 시키려고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라디오에서 듣다 보니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리더는 어떤 리더냐. 보통 리더들이 회사에서 보면은 중요한 일은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하찮고 하기 싫고 귀찮고 어려운 일들은 밑에 사람에게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리더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일 그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더는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 주신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그런 겁니다. 자녀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거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섬김으로. 그럴 때의 지배력이 아닌 사랑의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자녀형이 힘든가? 자녀가 무책임하게 행동하도록 방치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매일 현실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돼요.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현실 훈련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성경을 잘 읽어보고 또 우리의 삶을 각자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 훈련을 시키세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거 죄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내가 다 책임질게. 잠시만요. 초은아 나가갖고 애들 밑으로 내려보여줘. 밑에 내려가서 곡기 함께 하고 있으라 그래요. 내려가서 있으라 그래요. 알겠죠? 지금 현실훈련 하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이제 또 떠들어가고 밑에 내려가서 곡기 함께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훈련 시키세요.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저라면은 이랬을 것 같아요. 선악과만 딱 따먹었으면 그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그거 하나 따먹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어그러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같았으면 그냥 제가 하나님이면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갖고 아 이거 다시 없던 걸로 해 없던 걸로 다시 선악과 달아놓고 자 한 번 더 기회 준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겠지?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딱 따먹자마자 먹었어? 그럼 네 맘대로 살겠다고?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요 그냥. 여기 있는 과일들 다 안 먹고 네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럼 네가 농사 지면서 살아봐.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선택한 현실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현실을 스스로 책임지기 시작할 때 아담이 땀을 흘리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하와가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 애를 낳기 시작할 때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지만 행동과 미래의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부모가 모든 걸 다 보호해줘 버리고 모든 거를 다 그냥 없던 일로 해주면 자녀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 자녀가 실패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현실을 맛보게 하려면 자녀가 실패를 맛봐야 되거든요. 자녀가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정은 자녀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곳이 될 수 있어요. 교회도 심지어는 실패에 대해서 온전하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를 했는데 온전하게 그걸 받아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가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임무는 자녀를 결과로부터 보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당하면 안 되니까 아, 이거 이렇게 됐는데 내가 결과를 바꿔줘야지. 아, 숙제 안 했어. 그럼 엄마가 숙제 해줄게. 이게 자녀를 다 망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그냥 경험하고 달라질 수 있는 여지, 실패하고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돼요. 자, 세 번째 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걱정 말고 자녀가 실패하도록 내버려두라. 반찬 투정했으면 한 끼 굶는 거, 그 실패하도록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못 버티고 뭐 군것질을 사주고. 현실에서 자녀가 배우게 해야 돼요. 왜냐? 현실은 위대한 교사가 되어서 그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런 식으로 현실 훈련을 시켜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가만히 있어 주세요. 왜냐? 실패를 경험하고 성장하라고. 근데 그 실패가 작은 실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근데 그 작은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다 모든 걸 책임져 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 자녀가 큰 실패를 하게 돼요. 언제요? 우리 품을 떠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앙에 대한 고민. 엄마, 제가요, 요즘에 예수님이 잘 안 믿겨지는데요. 교회 가도 설교가 잘 안 들리고 그래요. 무슨 소리야? 무조건 가야지. 주일 빠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한 번도 주일 안 빠지도록 고등학교까지 쭉 데리고 나가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학교 때 자기 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곁에 있을 때 작은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 믿겨지니? 그럼 오늘 교회 안 가고 너 집에 한번 있어 볼래?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무조건 제 말대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컨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실패를 하는 동안 부모가 곁에 있어줄 수 있다면 자녀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녀에게 왜 힘든가 하면 행동보다 말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들은, 저도 그래요, 보면 말로만 가르치려는 유혹을 받아요. 이거 하지 말랬지? 이렇게 하라 그랬지? 너 왜 항상 이러니? 이번엔 봐주지만 다음엔 안 돼? 모든 걸 말로 다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반찬 투정 밥 안 먹는다고? 그래 알겠어. 밥그릇 치우는 거예요. 행동으로.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남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리 선생님이었거든요. 성함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뭐하고 한머시기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자기가 이제 6남매의 막내였대요. 아주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귀한데 어느 날 어디서 옆집에서 떡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마도 자녀들 밥 먹고 나면 밥그릇이 비니까 거기다 떡을 한 조각씩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마침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딱 자기도 형부터 시작해갖고 쭉 돌아왔고 자기가 떡을 딱 받았는데 자기가 막내 때 어릴 때니까 갑자기 옆에 보니까 형 누나 떡이 더 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내 떡이 왜 다 작고 더 작고 이렇게 투정을 부린 거예요. 근데 투정을 부리는 순간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은 팔을 쭉 뻗더니 그 떡을 다시 집어서 자기 입에 넣으신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왜 내 떡이 더 적어 하는 순간 떡을 딱 집어서 어머니 입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꼭꼭 씹어서 삼켜버리고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어요. 이 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때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평생 단 한 번도 먹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한 적이 없대요. 예수 믿는 가정 아니었어요. 현실훈련 배운 적 없었어요. 그냥 우리 옛 어르신들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남는다는 걸 아세요. 부모 마음의 결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렇게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 같고 이 소중한 음식을 갖고 네가 이렇게 막 징징대면서 투정하는 거 원치 않아 라는 나는 네가 그렇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의 결정을 행동으로 확실하게 표현한 거예요. 자, 마지막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행동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녀에게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행동으로 말하세요. 또 자녀에게 항상 져주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 어려운 건데 이 관용주의 부모들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를 지치게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데 선수예요. 선수. 내가 핸드폰 사달라고 아빠에게 얘기하면 지금은 안 듣겠지만 내일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찡찡대고 잘 때 뽀뽀도 안 해주고 내가 계속 그러면 아빠는 결국에 사줄 수밖에 없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어디서 무너지는지. 내가 이렇게 자꾸 엄마한테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엄마도 그러잖아. 어쩌고 저쩌고. 내가 5번만 하면 엄마는 빵 터져서 소리 지르지. 그러고 나서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 이거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보다 더 끈질겨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죄성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모를 지치게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이 성향을 보면서 저는 원죄가 사실이라는 걸 느낍니다. 분명히 자녀들에게 원죄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죄성이 있는지. 끈질기셔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보다 더 끈질기셔야 돼요. 결정을 내렸으면 끝까지 밀고 가야 돼요. 자녀가 그에 반하는 수백 가지 이유를 들이댄다 하더라도 그냥 밀고 나가야 돼요. 뭐 아빠도 맨날 그러잖아요. 아빠도 맨날 누워서 스마트폰 보잖아요. 뭐 엄마도 맨날 화내면서 전에는 들어줬는데 왜 안 들어줘요?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어쩌고 저쩌고 모든 걸 다 들이대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옳은 일이라 생각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게 옳은 일이라 생각된다면 밀고 나가야 돼요. 부모가 한번 말한 것은 그대로 지켜진다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현실훈련이 되는 거예요. 단 예외는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져주는 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일부러 져줄 수도 있어요. 일부러 모른 척 해줄 수도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장을 기대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빠 엄마가 얘기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하에 더 지혜롭고 더 공평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이 제시되면 아빠 근데 아빠 말씀이 너무 옳으신데요. 그때 우리 설교 들을 때 박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거는 이거랑 조금 다른 거 아닌가요? 들어보니까 그러네. 내 생각이 좀 틀렸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더 맞는데 그랬을 때에는 바꿔도 돼요. 그걸 바꾼다고 해서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걸 보여줄 때 더 우리가 권위가 세워져요. 또는 결정을 고수하는 것이 자녀의 건강이나 행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자,
우리는 내일 체력 증강을 위해서 등산을 가기로 했다. 자, 이거 벌써 한 달 전부터 약속한 거지. 우리 등산 간다. 아, 아빠 또 등산 가야 돼. 우리 가기로 했어. 니네 체력을 키워야 돼.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막 그냥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막 그냥 막 겨울비가 막 우수수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말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등산 간다. 뭐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건강이나 행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엔 우리가 물러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사에 있어서 모든 거 그냥 자녀가 조금 막 이렇게 귀찮게 하면 들어주고 이러면 자녀 양육이 망쳐진다라는 거예요. 저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계 형성보다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규칙보다 중요한 게 관계 형성입니다. 우리 현실훈련의 원칙은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어요. 이 양육이라는 것은 예술에 가까운 거예요. OX 게임이 아니에요. 뭐 OX 게임처럼 생각하고 모든 걸 가정에서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은 맨날 함정에 빠져요. 그냥 맨날 실패하고. 안 되는 거지만 돼야 될 때가 있고 되는 거지만 안 되는 게 있는 게 인생살이에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OX 게임이 아니에요. 규정 자체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이 목적이에요. 자, 마지막 거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규칙 자체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을 배려하는 것을 가르치는 가르치는 일이 일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현실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은요. 하나님도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라는 신앙인들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규칙 자체를 놓고서 그냥 막 하나님 이건 좋아하고 하나님 이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거 저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차별금지법이다 하면은 그게 그렇게 찬성 반대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 속내를 쫙 들여다보면은. 근데 우리는 OX를 참 좋아해요. 왜냐? OX로 딱 결단 내리면 내 마음이 엄청 편하거든요. 내가 엄청 옳은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똑같은 일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생은 또는 자녀 양육은 예술에 가까운 거예요. 규칙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자기 동생, 자기 누나, 아빠, 엄마, 자기 집안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교회 목장 식구들 아주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배려하고 사랑하도록. 또 자녀 양육이 힘든 이유 7번째는 부모의 가치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양육 원칙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부모는요.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좋으면 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막 흔들려요. 그럼 애들도 뭘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빠는 자기 기분대로 하는구나. 엄마는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는구나. 세상이 어떠하던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걸 보여주세요. 나의 가치관으로 자녀 양육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뭘 배우길 원하느냐? 아, 우리 아빠 엄마는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살려고 정말 노력하는구나. 이거를 자녀가 배우면 자녀 양육이 성공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네, 없으시면, 네. 엄미선 선생님 말씀해 보십시오. 네, 선교사님, 요즘에 날씨가 얼마 전에 갑자기 그냥 좀 쌀쌀해지면서 아이들에게 반팔을 입다가 조금 두꺼운 거를 입고 나가라. 이러니까 괜찮아요. 이러는데 제가 거기에서
엄마가 입고 가라고 하면 이유가 있으니까 엄마 말대로 입고 가세요라고 순종 훈련으로 가야 되는지 나는 너에게 입고 가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은 나는 몰라. 나는 얘기했어. 라고 그냥 현실 훈련으로 딱 가야. 이게 딱 이 그렇죠. 상황뿐만이 아니라 음, 예, 순종 훈련과 현실 훈련에 네. 애매모호 제가 결정해야 하나요? 그거는 이제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뭘 아, 결정한다 네. 그래서 틀린 건 아니에요. 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쩔 때에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이걸 입어야 될 것 같아. 일로 와서 입고 갈 거면 나가고 이거 안 입을 거면은 절제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또 어쩔 때에는 아, 조금 쌀쌀하지만 좀 감기 걸리더라도 그냥 네가 스스로 책임져 봐라. 엄마가 네. 해서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알지만 또 허락해 줘야 될 때도 있겠죠. 네, 그게 아까 말미에 말씀하신 이게 OX가 없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그 말할 때 엄마는 너에게 얘기했어. 그 다음은 나는 모르겠어.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그 표현보단 다른 조금 더 좋은 표현이 있을 수 있죠. 네, 다른 표현이 있는지. 엄마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나갔다 와서 감기 걸리거나 했을 때에 감기 나을 때까지는 우리 친구들과 더 만날 수 없다는 건 잘 기억해라. 현실 훈련이 되게 하는 것. 현실 훈련의 틀을 약간 짜주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훈련을 시킬 때에 약간 부모가 세팅이 필요해요. 근데 이 세팅을 어떻게 해주는 봐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한머시기 선생님, 그 선생님이 어렸을 때 나 떡 먹기 싫은데 내 떡이 더 작은 것 같은데 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그게 현실 훈련에 세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부모님이 떡을 집어서 먹어버렸잖아요. 그게 현실 훈련에 세팅을 하나를 딱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거기서 떡을 집어서 자기 입으로 넣지 않으면 현실 훈련이 성립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행동이나 개입으로써 세팅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좀 지혜가 필요해요. 경험도 필요하고. 그래서 책도 읽으셔야 되고 강의도 들으시고 실천을 하나하나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뒤에 이제 사례들이 쭉 나올 텐데 사례하기 전에 현실 훈련이 뭔지 소개를 한다면 권위주의 부모가 되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게 권위를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 또 체벌 없이 자녀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 청소년들 처벌 못 하거든요. 해도 별로 소용도 없고요. 역효과만 나지. 그러니까 체벌 없이 자녀를 훈련시키는 거고 또 청소년기의 자녀들 아주 효과적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나 주의하실 점은 뭐냐? 상벌이 되면 안 돼요. 상벌이 되면. 아까 예를 들면 오늘 엄니수 선생님 얘기해 준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 너 오늘 그렇게 엄마 말 안 듣고 반팔 입고 나가면 다음부터는 엄마 못 나가게 할 거야. 이거는 상벌이거든요. 상벌. 그러니까 내가 벌을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현실이 이 아이에게 벌을 줘야 돼요. 현실이. 그게 약간 뭐가 다르냐. 괜히 말만 바꾼 거 아니냐 하는데 달라요. 그게. 그게 종이장 한 장 다른 것 같은데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례들을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실례입니다. 실례. 이거는 이제 무조건 이렇게 해라는 아니고 이 패턴을 보세요. 패턴.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왼쪽이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있는 거는 잘못된 사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실수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현실 훈련을 적용했을 때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가예요. 빨간색 네모 박스는 자녀의 반응이고 이 파란색 약간 둥그런 박스는 부모의 반응이에요. 자, 보세요. 밥 먹기 전에 감사기도 해요. 아까 얘기했죠. 반찬 투정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협박하죠. 밖으로 치운다. 그럼 절대 안 치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좋아하는 달걀 후라이라도 해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잘못된 현실을 배운 거예요. 투정을 부리면 원하는 반찬을 먹을 수 있구나.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반찬 투정하면 그 반찬하고 밥을 치우세요. 그냥. 네가 그래서 이 반찬이랑 밥이랑 못 먹겠어? 물어봐요. 그러면 네, 저 못 먹겠어요. 이런 얘기 나온다. 그럼 아주 좋은 기회예요. 알았어. 못 먹겠다고 하니까 치울게 하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붓고 다음 끼니까지 물만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아무리 애가 안달복달을 하고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해도
다시 안 그럴 줄 엄마도 알아. 괜찮아. 아빠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아, 죽지는 않아. 괜찮아. 내일 아침에 먹으면 돼. 의연해지셔야 돼요. 애에게 끌려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다음날 아침에 똑같은 반찬 딱 꺼내주면 얘는 막 허겁지겁 먹을 거예요. 막 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도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먹을지도 몰라요. 다만 주의할 건 있습니다. 뭐 얘가 안 먹는 거 먹이려고 이거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한다고 해서 얘가 반찬을 갑자기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뭘 배우고 싶은 거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으면 정말 감사하는 그 태도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감사 기도 해놓고 금방 형식적으로 감사 기도 해놓고 싹 돌아서 갖고 불평하는 그 이율배반적인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율법의 기준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의 삶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선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괴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 자녀들이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엄마가 그 힘들어서 하신, 아빠가 그 힘들게 땀 흘려서 돈 번으로 사온 그 음식을 그 앞에서 감사기도 하고 반찬 투정하는 건 이건 아빠, 엄마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 대한. 그 태도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그래서 엄마 죄송한데 제가 오이를 잘 못 먹어서요. 여기서 좀 오이만 빼고 먹어도 괜찮을까요? 하면 들어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들어줘도 돼요. 모든 반찬을 다 먹게 하는 게 이유가 규칙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예의 바르게 양해를 구했잖아요. 올바른 태도를 보였으니까 그 오이 빼줘도 돼요. 이 방향성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실훈련의 원칙은 과보호를 제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오이 싫어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버섯 싫어한다 그래서 버섯덮밥 다 치워버리고 얻는 얘가 좋아하는 달걀 후라이나 라면 하나 끓여서 착 준다. 이건 과보호가 되는 거예요. 과보호. 우리가 뭐 백화점에 가갖고 막 투정 부리면은 이거 싫다고 막 다 입던 거 갖고 와서 바꿔줘요 하면 바꿔주나요? 물론 진상 고객 하면 바꿔주기도 하죠. 먹고 떨어져라 하고, 그죠? 우리가 회사에 가갖고 막 진상 부리면 월급 올려주나요? 실제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부모들이 왜 가정 안에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지나치게 보호해주는 상황을 만들어주냐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를 잘못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과보호를 제거하고 자녀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밥 안 먹고 싶어? 먹지 않아도 좋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 반찬 투정하고 밥을 안 먹겠다는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 어떤 책임이요? 배고픈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훈련입니다. 부모가 그런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좀 어린 아이들 사례인데요. 뭐 원하는 것 얻지 못하면 뒤로 넘어가죠. 울면서. 특별히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장난감 사줘요. 갑자기 막 울고 이러잖아요. 그 막 달래거나 집에 나중에 사줄게 나중에. 너 여기서 울면 두고 간다. 뭐 더 세게 울어요. 그러면은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러면 난 부끄러워서라도 알겠어. 그러면은 이거 말고 저 조그만 거 싼 거 사줄게. 알겠지? 큰 자동차 말고 작은 자동차 됐지? 먹고 떨어져. 이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 억지를 부리니까 역시 세상은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구나. 어렸을 때부터 진상 고객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뒤로 적히면서 넘어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트에서 그런다? 그럼 카트를 끌고 그냥 쭉 가세요. 천천히. 애가 막 더 소리 질러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가세요. 아주 천천히. 아이의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천천히. 너는 울어라. 나는 간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빠가 안 보일 때쯤 되면 얘가 정신 차리고 벌떡 일어나갖고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와갖고 막 엄마 안아줘 막 이럴 수 있어요. 안아줄 건데 울음 뚝 그치면 안아줄게. 옳지 않은 행동, 징징대는 행동으로 엄마를 얻을 수 없다는 걸 배워야 돼요. 보통 영유아들 왜 징징대는 게 고쳐지지 않느냐? 징징댈 때마다 안아주기 때문이에요. 징징댈 때마다 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징징댐으로 엄마를 얻을 수 없고 징징댐으로 장난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이의 행동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멈추는 것 같으면 그때 칭찬해주고 이제 그때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 현실훈련의 기본 컨셉은 뭐냐면 옳지 않은 행동을 할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옳지 않은 행동을 했는데 원하는 걸 얻어버린다. 이게 과보호가 되고 그게 애를 망치는 일이고 그게 진상 고객을 만들고 그게 자녀 양육을 힘들게 하는 일인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투정 부린다고 물건 주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배우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요? 집에서부터 그걸 배우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청소년들이나 뭐 초등 자녀들도 보면 아침에 늦잠 자는 것 때문에 애들 학교 보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뭐 예를 들면 7시 50분까지 일어나야 돼요. 야, 그래야지 뭐 얼굴도 씻고 뭐 아침밥도 먹고 그다음에 뭐 차에 태워갖고 데리고 가갖고 뭐 어떻게 되잖아요. 7시 50분에 절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8시 넘어서 일어나요. 그러면은 막 얼른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막 그냥 느기적. 엄마가 아무리 애가 달아 있어도 차가 밖에서 아무리 아빠가 빵빵거려도 뭐 얘는 그냥 내워라. 겨우 달래갖고 막 아침밥 못 먹었으니까 아침밥 싸갖고 차에서 먹이면서 막 가요, 막. 그럼 뭘 배운 거예요, 얘는? 아, 내가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해도 누군가 나를 책임져 주는구나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배운 거예요. 이거 사실 매우 잘 알려진 사례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록 돕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 안 깨우는 거예요. 그냥 알람을 사주고 자기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늦잠 자겠죠. 늦잠 자면 학교 가서 혼나든지 감점을 받든지 뭐 이런 거면 아주 좋아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예를 들면 7시 50분에 일어나야지 밥을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8시 넘어서 일어난다. 7시 50분 지나면 밥을 치우세요, 그냥. 치우고 자기가 배고픈 채로 학교 가게 하세요. 그게 현실훈련인 거예요. 아빠가 8시 10분에 딱 밖에서 같이 출발하기로 했는데 얘가 안 내려온다. 아빠 차 떠나세요, 그냥 8시 10분에. 그럼 이 아이가 걸어가든지 버스를 타고 자기 용돈으로 버스 타고 가든지 자기가 그거를 책임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행동이 고쳐지고 그 아이가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해야 돼요. 학교 가서 점수도 깎여보고 선생님에게 혼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차가 기다려갖고 그냥 안달복달 하다가 도시락 2개 싸갖고 아침에 밥 먹이면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실패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합리적인 인과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 아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가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맞아 들어가야지 현실훈련이 돼요. 이게 하나의 기술이에요. 무슨 소린가 하면 이거 봐보세요. 이것도 부모님들이 많이 좀 물어보시는 건데 컴퓨터 사용 시간을 어긴다. 뭐 예를 들면 집마다 컴퓨터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하루에 1시간 사용한다 했던 뭐 주말에만 뭐 1시간 토요일 일요일 1시간씩만 쓴다 했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설정해 놓으면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걸 어겨요. 어기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너 용돈 깎고 1,000원 깎는다. 다음 주에 또 깎아요. 이 아이는요. 용돈이 0으로 내려가고 마이너스가 돼도 컴퓨터 사용 시간 계속 어겨요. 왜냐?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서라도 그걸 하고 싶으니까. 인과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컴퓨터랑 용돈은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인과관계가 맞아야지 현실훈련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 사용 시간 어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간 또는 한 달간 컴퓨터 사용 금지. 컴퓨터니까 컴퓨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뭐 한 달간 사용 금지인데 그 중간에 몰래 또 컴퓨터 하다 걸렸어요. 또는 이 아이가 한 달 후에 다시 컴퓨터 사용하라 그랬더니 사용 시간 또 어긴 거예요. 2번째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무 간단해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컴퓨터를 박스에 싸세요. 이렇게. 박스에 본체도 넣고 모니터도 넣고 마우스도 넣고 박스에 차곡차곡 싸갖고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갖고 창고에다가 싹 갖다 모셔두세요. 컴퓨터 시간, 사용 시간 어기면 이 규칙이란 건 안 지킬수록 나한테 손해가 오는구나 라는 걸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어길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이 세팅을 해주는 게 이게 현실훈련의 기술이에요. 물론 이게 어떤 상황이나 그게 잘 안 맞아갖고 현실훈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상황이 잘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이걸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제 주님이 점점 지혜를 주시고 내가 익숙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해보시고 서로 또 나누시면서 우리 집에서 어떻게 현실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또 노하우도 서로 좀 나누고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훈련하지 않는 거예요. 상냥한 어투와 친절한 태도 그러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컴퓨터 싸는데 야, 너 또 오겠냐? 뭐 너는 맨날 어기더라. 네가 이러니까 엄마가 이거 싸는 거야. 이런 얘기 전혀 할 필요 없어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아, 컴퓨터 사용 시간 오겠니?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알았어. 단호한 태도로 그냥 컴퓨터 싸는 거예요. 조용히. 그러고서 창고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현실 훈련이 되는 겁니다. 약간 이런 좀 자녀들에게 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이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그냥 한 번만 봐줄까? 이 생각 때문에 자녀를 자꾸 과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예를 들면 목장 모임 딱 갔어요. 목장 모임 갔는데 뛰어다녀요. 불러서 얘기해요. 아, 여기 목장 모임 뛰어다니면 안 돼. 여기 아파트야. 밑에 집 올라와. 뛰지 마. 걔가 네 아빠, 네 엄마. 5분 있다 또 뛰어요, 바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뛰지 말라고 했지. 또 뛰어요. 집이었으면 당장 소리쳤죠. 그죠? 안 그러면 거기서 당장 소리치지 않아도 벌써 나는 우글부글해갖고 여기까지 막 그냥 애를 향한 분노가 그냥 막 눈에 드글드글해요. 막. 애들은 아는 거예요. 여기 목장 모임 왔으니까 엄마 절대 나한테 화내지 못한다. 아빠 엄마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집에 갈 때까지 계속 경고만 받으면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목장 모임 갔다. 뛰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건 남의 집에서건 똑같아요. 근데 뛰지 말아요 하면 대부분은 그냥 뛰어요. 또 애가 까먹기 때문에. 우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신명기도 주고 뭐도 주고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까먹지 말라고.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로 와. 여기 5분 동안 앉아 있으세요. 아빠 옆에 딱 붙여갖고 5분 동안 앉혀놔요. 놀지 못하는 거죠. 목장 모임 가서. 자, 그리고 나서 얼굴 보고 얘기해요. 그죠? 자, 여기 뛰는 데야 안 뛰는 데야? 안 뛰는 데지? 알겠지? 자, 이제 다시 간다. 그런데 또 뛰면 여기 와서 또 앉아 있을 거예요. 뭐 전혀 화내지 않아요.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5분 갖고 되겠어요. 금방 또 뛰어요. 그럼 데려다가 30분 앉혀놔요. 30분. 자, 이제는 30분이야. 30분 앉아있을 거야. 아빠랑 모임 거의 다 끝나갈 지경이에요. 아니면은 저는 한 번, 두 번에서 안 들으면 자, 오늘은 끝. 집에 갈 때까지 여기 앉아 있는다. 부모 말씀을 안 들을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음번에 행동이 교정될 수가 있어요. 그냥 저는 딱 한 번만 말 안 들어도 그냥 바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뛰지 말어. 5분 앉아있다 보냈어요. 또 뛰어요. 자, 집에 갈 때까지 여기 끝. 너무 가혹한 것 같지 않아요? 아빠가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선택한 현실을 책임지는 거예요. 왜냐? 네가 여기 뛰어다니면 아래층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 이웃사랑에 방해가 되는 거야. 근데 네가 뛰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웃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야. 이해가 되세요? 뛰었으니까 아빠가 여기 있게 한다? 이건 아빠가 벌 주는 거예요. 뛰어다녔기 때문에 더 이상 뛰어다닐 기회가 없게 되었네. 이건 현실이 이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가혹한 사례일 수 있는데 참 너무 미안해지는 사례예요. 근데 애들은 부모를 미안하게 만들어서 부모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뭔가를 얻어내는데 선수라니까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은 5시 반에 친구 생일 파티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5시 반까지 숙제 다 끝내고 가기로 지금 엄마랑 약속했어요. 5시 반에 다른 친구 엄마가 여기 차로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는 것도 숙제 다 했니? 뭐 금방 해요.
5시 됐는데 이제 숙제 다 했어? 아, 이제 좀 하고 있어요. 근데 5시 반 돼갖고 딱 밑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자, 내려보내세요, 애기. 숙제 다 했니? 엄마, 다 못했는데? 내가 그냥 했는데 다 못했네. 생일 파티 갔다 와서 할게요. 아유, 알았어, 빨리 갔다 와. 생일 파티 일찍 끝내고 와야 돼. 절대 일찍 안 오죠. 이 아이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은 안 해도 돼. 의무는 뒤로 미루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 그런 못난 사람이 또는 그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면 자녀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전화 와요. 여보세요, 누구 내려보내세요 하면은 이때 의연하게 대처해야 돼요. 숙제 다 했니? 아니, 엄마 안 했는데요. 그러면 애가 막 급해져요, 그때. 저기 저 엄마 기다리니까 저 가야 되는데요, 지금. 그래? 엄마가 얘기할까? 네가 얘기할래? 네가 얘기 못하겠어? 엄마 얘기할게. 우리 누구가요? 지금 숙제가 다 안 끝나갔고요. 지금 못 갈 것 같아요. 먼저 출발하시겠어요? 동생이 만약에 숙제를 다 끝냈다. 그럼 동생만 태워서 보내세요. 아주 최상의 조건이에요. 현실 훈련을 하는데. 그럼 엄마 저 차 못하면 어떡해요? 괜찮아. 생일 파티 못 가는 거 아니야. 숙제 다 끝내고 가면 돼. 우리 원래 숙제 다 끝내고 가기로 했잖아. 괜찮아. 숙제 빨리 하면 돼. 차가 없는데요? 뭐 괜찮아. 걸어가던가 버스 타던가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의연해져야 돼요. 그러면 얘는 보통 한 1시간, 2시간 걸린 숙제를 30분 만에 다 끝냅니다. 다 끝내고서 이제 버스 타고 가고 늦어갖고 이제 친구 생일 파티 끝날 때쯤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뭘 배운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지루한 일을 먼저 해갖고 끝마쳤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이 훈련을 해야지 자녀들이 회사에 가든 대학에 가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해야 되는 일을 못하고 미뤄요, 자꾸. 그런 자녀가 어느 회사에서 성공을 하겠어요? 무슨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겠어요? 근데 애를 그렇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가혹한 뭔가를 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을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현실을. 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소 가혹하게 엮여지는 이 현실을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좀 참아야 돼요. 이 현실 훈련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나이와 관계없이 작동하는 거 아세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저 예전에 파송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 40대까지인가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건축 사업을 하시다가 쫄딱 망하셔갖고 이제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목사님이 되신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회생활에 대해서 너무 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또 뭔가 스타일이 좀 굉장히 소탈한 스타일이에요. 좀 털털 맞은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뼈 때리는 설교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농담 던지면서 막 박주공 목사님처럼 약간 농담 던지면서 뼈 때리는 설교하고 막 약간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좀 소식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체구도 작고. 근데 그 교회가 약간 그래도 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한번 우리 집에 오신 게 너무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한번 가면 막 이만큼 차려져 있는 거. 항상 잡채 기본으로 나와요, 그냥. 근데 목사님은 소식하시니까 그냥 떡 한 조각 먹고 과일 한 조각 먹으면 끝인데 항상 음식이 막 이렇게 남으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해도 다음 집에 신방 끝나고 그 다음 집에 신방 가면 또 이만큼 차려져 있고 너무 이런 기독교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선포를 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신방 다니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물 한 잔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아무거 음식 손대지 않겠습니다. 딱 선포를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말을 듣나요? 사람들 말 안 들어요. 신방 갔더니 또 이만큼 차려져 있어요. 목사님이 정말로 그때부터 손을 안 댄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우리. 무슨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상 차려놓고 기도하고 자, 우리 예배 드립시다. 상담하고 그러면 그 집은 이제 막 민망해갖고 난리가 목사님 이거 과일 하나만 드세요. 이거 한 젓갈만 드셔도 돼요. 절대 손 안 돼요. 왜냐? 그거 한 젓가락이라도 먹으면 또 이만큼 차려지니까.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신방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한 상 차려줬는데 또 안 먹고 점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거 한 바퀴 돌고 나니까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목사님이 신방 가는데 음식 아무도 안 차려요.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신방하고 상담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거를 정말 마음껏 하고 이제 돌아오시는 거예요. 성인들도 이렇게 현실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아내에게 현실훈련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아내를 현실훈련 시켰다 그러면 아내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그럴까 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실훈련이라는 것은 어른들에게도 작동합니다. 이 필독도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책이죠. 이 책을 반드시 읽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아직 읽으신 분들 꼭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강의보다 이 책이 훨씬 중요해요. 이거를 꼼꼼하게 읽으셨을 때 훨씬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한 번 읽으신 분들도 한 6개월, 1년 지나서 다시 한번 읽으세요. 저도 이 책을 다시 보면 이 안에 새로운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으셔서 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성경적이면서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자녀 양육 기술을 가르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상희 선생님. 아까 생일 파티 가는 거, 그거 얘기하실 때, 만약, 이걸 다 하고 나서 어떻게든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네. 계속 부모에게 분노하고 자기가 못한 걸 부모 탓으로 돌리면서 그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때려야 되나요? 누가요? 제가 아기를 몇 살이죠? 그런 애가? 7살. 7살. 왜 나만 하는 건가? 아니, 저기, 너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애들도 그러거든. 그래서 대표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그런 부모에게 반항하는 태도, 부모를 대놓고 반항하거나 모욕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이제 체벌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적인 체벌. 근데 이번에 우리 커리큘럼에 그 주스 관계상 성경적인 체벌 강의가 빠졌는데, 그건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지만 그거 보시지 않고 체벌은 하시지 않길 엄마,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되게 성경적인 많이 체벌을 안 배우면 금방 학대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체벌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거 체벌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애들이 기싸움 하는 거라니까요. 애들은 부모 기분 나쁘게 하는 거를 아주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죄책감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의연해야 돼요. 네가 아무리 해봐라. 내가 들어주나 봐라. 그 단호함을 유지할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애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전에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뭔가를 들어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 때문에 못 간 거잖아. 그러면 막 또 그런가? 내가 좀 심했나? 알았어. 그럼 이거 한 번만 갔다 와. 이렇게 되면은 그 아이가 다음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뭐 하든 돌을 던지든 소리를 지르든 뭐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아주 미소를 띠고 친절하게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실은 말이야.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숙제하고 간다고 했던 그 말이는 것일 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어떡하지? 엄마는 그래도 네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는데 지금 들어줄 수가 없는데 끌려가지 않고 딱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세요. 그러면 자녀가 순종훈련 때 배웠죠. 결국엔 자녀는 부모에게 맞춰서 훈련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훈련이 안 되는 이유는 자꾸 져주기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상희 선생님 제 말이 맞나요? 전에 그렇게 져준 적이 있죠?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또 다른 분이요. 박형민 선생님 먼저 드셨던 것 같은데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제 아까 아이
그러니까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거나 할 때 이제 뭐 안 하면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 자기가 느끼게 하라 했는데 이제 아이가 어려 가지고 같이 나가야 돼요. 부모님하고 뭐 출근을 한다거나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출근을 해야 되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침에 막 아이가 막 안 해. 말을 안 듣고 늦게 움직이면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 화내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 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훈련이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하기엔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애들이 그 틈을 또 파고 들어갔고 이때는 부모님도 어쩔 수 없다 해서 막 파고 들어요 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시간에 쫓기면 현실훈련이 잘 작동이 안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아빠다 하면은 저는 그냥 반차 내버려요 그날. 반차 내고 안 가요. 얘 딱 두고서 곱게 앉기. 우리가 지금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이거 하기로 했는데 준비가 다 안 돼서 늦어져서 못 갔네. 대신에 너 집에서 그냥 놀아. 이러면 안 돼요. 집에서 노는 건 걔가 원하는 일이에요. 그 정해진 시간, 원래 9시부터 11시까지 해야 되는 일을 못했으니까 9시부터 11시까지 소파에 앉아있게 하고 내가 그 자리 옆에 지켜주는 거예요. 답이 되셨어요, 박형민 선생님? 네. 그러니까 네. 의지가 느껴져야 돼요, 애들한테. 아빠, 엄마는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걸 다 희생해버리는구나. 내가 도망갈 여지가 없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을 다 상수로 두고 모든 건 그대로 두면서 애에게 현실훈련을 하겠다.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어떤 약속을 안 지켜서 예를 들어 네. 뭐 영상을 이제 보여주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제 한 명이 어떤 과제를 안 했어요. 뭐 둘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직 뭐 어떤 과제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저는 좀 그거를 이제 둘째만 보고 있으면 첫째가 예를 들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숙제는 해야 되고 그럴까 네. 봐 저는 약간 연대 책임 둘 다 너 형아 다 할 때까지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좀 있는데 그게 하면서도 항상 좀 저도 애매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어떨까? 그러니까 한 영상 시청 명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한 명은 뭔가를 다 했어요. 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고 한 명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요. 그 할 일이 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할 일이 아, 뭐냐에 따라서 현실훈련이 다 달라져요. 아, 인과관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숙제. 그 숙제를 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뭘 학교에 하는 거예요? 노는 영상. 영상을 본다. 숙제와 영상이에요. 네네네.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지 그 다음에 현실훈련이 네네네. 나오는 거예요. 숙제를 다 해야지 영상을 본다. 숙제를 다 할 때까지 영상을 못 보는 거죠. 다른 가족들도 기다려줘야죠. 음, 영상 시청은요, 기본적으로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혼자 영상 시청을 하는 거는 아주 건강하지 않습니다. 혼자 게임을 하거나 혼자 영상 시청을 하는 거, 그거는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굉장히 방해하고 죄에 많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뇌를 많이 죽여요. 학습에도 굉장한 지장이 있습니다. 영상 시청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영상 시청은 다 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영상 시청은 가족이 같이 보는 걸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가족이 같이 영화를 봐요. 가족이 한 사람씩 정해가면서 정해요. 뭘 볼지에 대해서. 다만 그 영화 정하는 풀도 아빠가 갖고 있어요. 그 아빠가 정한 풀 안에서 골라야 돼요. 엄한 거 고르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영화 중에서 보고 또 보고 해요. 엄마가 하나 골랐으면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저희가 8명이니까 1년에 한 1.5번 정도 돌아오겠네요. 기회가. 고를 수 있는 기회가. 가족이 다 같이 봐야지 영상은 건강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 그거 하거든요. 애들이 다니엘 기도회 엄청 기다려요. 왜냐? 영상을 매일 같이 보거든요. 가족이. 근데 숙제 끝나면 혼자 게임할 수 있다. 숙제 끝나면 혼자 유튜브 볼 수 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안 좋은 세팅이에요. 이걸 좀 이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다른 분 또 질문하실 분? 네, 유레나 선생님. 아까 전에 학교에 그 지각하는 거를 본인이 직접 겪고 책임지게 하는 부분에서 이제 엄마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좀 지각하게 그냥 뒀을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뭐 아이를 뒤에 이렇게 세워 두시면서 아이가 조금 심하게 수치심을 겪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이제 1학년인데 어머니가 신경을 좀 쓰셔야죠 하면서 이제 연락이 온다거나 그런 상황일 때 이 현실 훈련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끌려가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녀 양육의 주도권은 선생님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의 주도권은 학교나 선생님에게 있지 않아요. 그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건 학교 선생님이건 학원 선생님이건 부모가 결정한 걸 그 선생님이 따라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만약에 약간 조금 갈등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거를 쭉 밀고 나가는 좀 게 잘 설명드려야죠. 겸손하게 대해서. 설명 자체는 겸손하게 해야죠. 우리가 또 이웃사랑의 자세로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이래 해갖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좀 책임지는 걸 가르치고 싶어서 그래요. 선생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렇다고 저희 애가 늦었다고 혼내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선생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충분히 훈계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저희가 매번 다 깨워갖고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좀 소통을 잘 해야죠. 근데 선생님이 뭘 얘기할까 두려워서 내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그건 벌써 자녀 양육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은 저희는 이제 학원 같은 거를 사실 학습학원은 보낸 적이 없는 것 같고 피아노 학원은 저희 아이들이 좀 오래 다니고 있거든요. 그 피아노 학원 선생님을 고를 때에 이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의 원하는 것들을 잘 맞춰서 해주시는가를 잘 봤어요. 그 선생님은 피아노를 아주 잘 동네 선생님이셨는데 뭐 동네 학원 있잖아요. 피아노 학원. 피아노를 아주 잘 가르쳐요. 열정적으로 일단.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처음 피아노 학원 보낼 때 저희는 기독교인인데 이래 해갖고 자녀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런 찬송가나 가스펠 이런 거를 좀 칠 수 있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목적이고 단순히 막 피아노를 막 열심히 잘 치고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그걸 캐치를 하셨어요. 그러고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가스펠 연주집을 사갖고 그걸 자기가 연습해갖고 저희 애들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맞춰주셨어요. 뭐 대회 나간다고 선곡을 한다고 했는데 희원이가 한번 선곡을 했는데 이바니스 비지라는 곡이 있어요. 현대곡인데 그게 아주 곡이 난해하고 막 되게 막 음정이 불안한 곡이에요. 막 똑똑똑똑똑 하는데 막 들으면은 사람이 막 불안해지는 곡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걸 쳐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기술적으로 그거 배워야 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오케이. 희원이가 그걸 했는데 막 그냥 몇 개월 동안 집에서 그것만 딱 치니까 정신이 사나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원이가 이제 치러 갔는데 예원이 그 곡을 또 주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이제 임신해 있어갖고 저희 아내가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요. 선생님 저희 아내가 저희 임신을 했는데 곡이 너무 정신 사나우니까 다른 곡을 바꿔주시면 안 되냐고. 좀 똑같은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조금 아름답고 평안하고 뭐 모차르트 곡 같은 거 없어요?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거기 맞춰서 곡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선생님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선생님은 가정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 가정이 그 부모가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피아노 선생님이건 공교육 선생님이건 뭐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 목사님이건 자녀 양육을 딴 사람이 주도해서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란 표현은 좀 그렇고 많은 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친절하게 잘 소통을 하고 그 사람이 그걸 소통을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 조치가 무엇인지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학교를 안 다니면은 보통 이제 구청 같은 데서 무슨 꿈드림 센터나 청소년 지원 센터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요. 거기서 연락이 와요. 이제 자퇴하거나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을 지원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서 우리 애들 보고 태권도를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태권도는 저희 거절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태권도 선생님 중에 애들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좀 죄송하지만 굉장히 드물거든요. 있다고 해도 거기서 섭외한 선생님을 우리가 바꿔라 이럴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우리의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어요. 다른 프로그램은 우리가 뭐 바리스타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거 부모가 같이 해서 뭐 참여하고 할 수 있는데요. 태권도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에게 굉장히 미안해져요. 우리가. 우리 때문에 막 프로그램 바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많은 게 어긋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순종훈련도 하는 거고 현실훈련도 하는 거고 자녀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누가 또 손 드셨던 것 같은데. 네, 김영곤 선생님. 네네. 네, 저희 조한이가 4살인데 네. 교회에서 이제 목장 소음 모임이나 이렇게 목장 모임이나 할 때 이렇게 목사님이랑 같은 자리에 자녀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떠들어서 같이 참여를 못하고 처음에는 이제 계속 달래다가 나중에는 한 명이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자녀를 훈육하는 게 좋을지. 데리고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현실훈련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보통 데리고 나가면 애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돌아다녀라. 데리고 나가서 뭐 장난감이 있는 방으로 간다. 이건 전혀 안 맞는 일인 거예요. 오히려 걔가 찡찡대서 좋은 걸 얻었잖아요. 아빠 말씀을 못 들었던 안 들었던 간에 지킬 수 없었을 때 손해가 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나가갖고 거기에 서 있게 해야 돼요. 그럼 아빠 힘들어요 하겠죠? 아 힘들지. 맞아, 서 있는 건 힘든 거야.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을까 조용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현실훈련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4살 아이 같은 건 3살, 2살 이런 아이들 가운데 뭐 빽빽 울어져 있을 때 보면은 엄마한테 가겠다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엄마한테 가겠다고 빽빽 울 땐 제가 데리고 가요. 뚝 그치면 엄마에게 다시 데려다 줘요. 빽빽 울음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하지만 좋은 태도를 보이면 건강한 한도 내에서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또 누릴 수 있도록. 엄마 무릎에 앉아있다가 찡 운다 그럼 제가 데리고 나가요. 왜냐 보통 그렇게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가 보상이거든요. 그 엄마 품에서 계속 막 그냥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막 그냥 엄마를 힘들게 해요. 엄마 힘들게 할 때는 엄마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게 어떻게 하면 현실훈련이 될까? 이 아이가 안 좋은 태도로서 원하는 거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부터 멀어지도록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전에 그런 적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데 처치홈스쿨에서 예배 자세 자꾸 틀어주고 막 찡찡대요. 그럼 엄마가 예배 똑바로 고든 자세 안 해? 막 이러다가 계속 못하고 막 찡찡대고 이러면은 너 그럼 나가서 혼난다. 그래서 엄마가 딱 안아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걔를요. 데리고 나가는데 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씩 웃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걔가 예배 태도가 안 좋으면 다른 선생님이 데리고 나갔어요. 엄마는 안에 있게 하고. 저 여기서는 찡찡대지 않으면 엄마한테 간다? 너무 좋은 일이지? 여기 들어가서 엄마 옆에 앉을까? 이렇게 얘를 꼬시는 거죠. 그게 이제 현실훈련의 세팅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냥 데리고만 나가도 얼른 들어가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건 또 현실훈련의 세팅이 맞는 거죠. 어느 정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 된 것 같네요. 우리 양순환 목사님. 네, 오늘
정말 많은 걸 생각나게 하는 강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조금만 나누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개의 소그룹으로 나눠서 딱 10분만 하고요. 10분만 하고 제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떤 부모 형태였는지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 내가 아이 현실 훈련을 시키면서 제일 안 됐던 것들, 우리 아이 제일 잘 안 됐던 것들 한 가지 나눠보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적용해 보겠다, 이런 강의들을 짧게 한 번씩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눌게요.